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장치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뜻깊은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온 국민이 신천지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하시고 신천지의 뿌리가 뽑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깊이
깊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 성도들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를 구분할 수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날로 확대되는 코로나19를 우리 신함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넘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 성도들이 매일 드려지는 구구 비상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시고 국가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과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 어두운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함의 성도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며 용기와 힘을 얻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위중하고 어지럽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한 교육자들 또 우리 직원들이 온 성도들 대표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모임은 3월 14일 토요일까지 임시로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영상 예배 시 일어서시는 부분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채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일 낮 예배 영상과 또 수요 및 금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담당 부서 교육자들이 자체 제작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 드린 후에 자녀들에게 담당 부서 교육자의 영상 메시지를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보관 후 추후에 헌금하시고 감사헌금 및 11조는 계좌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헌금과 관련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반드시 계좌번호와 예금주 대구신암교회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행정 및 신방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환우 신방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서 전화 신방으로 대체를 합니다. 구역 보고는 교구장들의 메일과 또는 전화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구 비상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서 아침 9시, 저녁 9시에 5분 이상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은혜 나눔란에 올려놨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구 비상 기도회가 알려지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영동 극동방송 생방송 시간에 담임 목사 인터뷰와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묵상하며 또 개인의 욕심과 죄를 회개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 더욱더 경건 훈련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좌 송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3교구 신천 1구역의 송승명 장로님께서 홍조 근정 훈장을 수상받으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들은 푸른 초장에 잠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두운 내 눈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가 대세를 이루면서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소식들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합니다. 전염병 예방 전문가 사이라 마다드 박사는
메르스나 사스 같은 특수 바이러스 전염병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치사율이 높고 치료제가 없고 대중적 패닉, 즉 공황 상태를 유발하고 전염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보면 메르스 치사율이 34%, 사스 치사율은 11%, 코로나19 치사율은 0.23%에서 2.5%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2.5% 안에 혹시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해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중적 패닉이 강하면 나타나는 7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 자가격리 위반, 질병 은폐, 정부의 항의, 정치적 악용, 지역 비하, 타인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혼란스럽고 사람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혼자 험한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네 팔 하나만 잘라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자 나그네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팔 하나를 얼른 던져주었습니다. 다음 곡에 이르자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네 다리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나그네는 이번에도 다리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마지막 곡에 이르렀을 때에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다. 네가 만약 맞서 싸웠다면 도망갔을 거야. 그리고 나그네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포심도 마치 호랑이와 비슷합니다. 두려워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까뮈가 쓴 소설 페스트에 보면요, 도시 전체가 페스트로 봉쇄되자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걸 보면서 주인공 의사 베르나르 리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습관을 방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특히 민감했다. 그래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는데 그런 감정들로는 패스트에 맞설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전문가들은 사태가 심각할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저널리스트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무작정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다. 타인에게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 벌어지는 전염병과의 전투를 이겨내고 미래의 팬데믹, 즉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코로나19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순절 시리즈 설교 예수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매주일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만난 맹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시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맹인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을까요? 첫째로, 맹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손을 대기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의 믿음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을 보면 맹인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요. 특별히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어르신의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르신을 계속 설득했어요. 어르신,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 지금은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성전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주중에 전화로 계속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어땠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맹인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맹인은 누군가 손잡고 도와주어야 걸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고쳐주십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맹인처럼 침으로 진흙을 일겨서 발라서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환자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치유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그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오래된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찌그러진 자동차는 카센터에 가면 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찌그러진 인생, 찌그러진 영혼은 어디 펼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치려면, 나의 찌그러진 인생을 고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큰 환란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을 때에 굶주린 사자와 뜨거운 화염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동란 때 총칼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 연습을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나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하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경건 훈련에 힘을 써왔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9.9 비상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와 오후 9시에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다니엘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알려지면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저 강원도 지역에 있는 영동 극동 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생방송 시간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교회 9.9 비상기도를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인터뷰하고 기도한 내용을 올려놓았으니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담당 PD가 이런 비상시국에 대구에 비상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놀랍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사순절에 발맞춰서 낮 12시에 베들레헴실에서 정오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라와 대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바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환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 기도실에 가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때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대구 경북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우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신함의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매주일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드리는 그 가정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맹인이 24절에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맹인은 눈을 뜨기는 했는데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안 수술을 받은 사람을 보면요, 눈을 감았던 붕대를 푸는 순간 1.5의 시력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다가 서서히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맹인도 처음에는 사물이 희미하게 보여서 사람이 마치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만물이 밝히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희미하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희미하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희미하게 믿고 구원도 희미하게 믿고 천국도 희미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파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께 두 번째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안이 밝아져서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번째 안수를 받는 것은요, 영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영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무구지에서 몰랐던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하 6장에서 엘리사의 종의 눈이 밝아졌을 때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영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으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 변화되었고, 여리고의 구두쇠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께 두 번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드 허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미국의 수상스키 대표를 꿈꾸던 2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수상스키 경주를 마치고 스키 로프를 끌다가 그만 실수로 배에 달린 기어 프로펠러에 다리가 걸려서 들어가서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 캘리포니아 재활병원 의학센터의 상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각 주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같은 꿈을 여러 번,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최고봉을 정복하는 서키트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에 도전을 했습니다. 1994년 6월 1일 알래스카주 맥킬리 봉에서부터 시작한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내가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그는 이 힘든 정복의 여정을 출발한 지 66일째 되는 1994년 8월 7일 마침내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흐나키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정상인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정상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이 TV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상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영의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였고, 또 비록 자신이 장애를 입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발견하였고 마침내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보이십니까? 코로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절 가사를 보시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 1절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TV와 신문과 스마트폰에만 두지 않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뜬 맹인처럼 처음에는 희미해 보이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했던 것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이사야 41장 10절을 가장 먼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앞에 위축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영안이 열려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앉으신 채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4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둘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희생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셋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신함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소서. 넷째,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하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확실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확실히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로 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께 간구할 뿐이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희생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함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난 맹인처럼 영 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알아서 이 위중한 시기 코로나19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절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함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와 대구 경북 지역과 특별히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